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게 한 한 사람, 동네에서도 아주 소문난 아주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살아서도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죽는 날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고. 근데 며칠 안 지나서 또 한 사람의 장례가 있었는데 그분은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선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베풀고 나눈 사람이 딱 장례식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죠? 살아서도 우리에게 크게 많은 도움을 주더니 이렇게 착한 사람이 죽으니까 하늘도 슬퍼서 이렇게 운다고. 이런 똑같은 죽음인데요.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는 그날 그 시에 많은 사람과 하나님 위해서 새롭게 조명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전혀 예수님 몰랐던 로마 백부장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려면 그게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의 삶은 어떤 삶인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에서 잘 죽는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잘 죽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 태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고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시차가 6시간 정도의 이 표시가 다르긴 한데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6시는 바로 12시를 말합니다. 정오를 말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요. 여러분, 동투기 전이 제일 어두운 거 아세요? 예수님의 이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 이 어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살아남의 역사가 예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4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예수님 기도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여기는 뭐라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적인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요, 바로 이 육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힘든 걸 아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피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서도요, 우리는 이 기도를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님은 자원에서 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시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비난하잖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막 그래요. 자,
4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실로 누구의 질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그 질고를 지고 또 누구의 슬픔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일들 300번 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땅에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지금 보세요. 하나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실지 뼈가 꺾이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벌레처럼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했는지 하나하나 기록이 됐는데, 자, 예수님의 모든 당한 고통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거고, 예수님의 너무나 아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슬픔과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였거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 사람이 그렇게 떠들더니 자기 죄 때문에, 자기 고난 때문에 지금 징벌을 받는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 왜 찔리셨고, 예수님 왜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 왜 못 박히쳐 죽으셨다고요? 저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 몸에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이 확증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자, 5절 하반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그 징계와 십자가가요, 모든 불안, 우리 인생에 들여져 있는 염려, 근심, 공황장애, 두려움 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이게 믿어진 사람은 그때부터요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 번에 확 바뀌지는 않는데 점점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평강의 영으로, 샬롬으로 전환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채찍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의 정신적, 우리의 영적, 우리 신체적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 다 양같이, 양은 정말 이게 근시 아니고요, 고집이 세고요 한데 그 중에 하나, 그 양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는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전가시켰어요. 예수님께 그걸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지금요 달라진다니까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아픔과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재정의 문제, 여전히 힘든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도요,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그걸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는 게 이게 믿어지고요, 삶의 의지적 노력이 아니라, 미안해요, 술을 끊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순이 끊어집니다. 끊는 게 아니라 끊어져야 합니다. 시작.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요, 되리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어마어마한 인류의 모든 죄들을, 이전과 지금과 이후의 모든 세대의 죄악을 한 몸에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단어만이라도, 한 문장만이라도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하셨다 하면 어떤 문장인가 봤더니, 아, 억울하다. 요즘에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가장 많이 그 이야기를 듣는 애들이 억울하대요. 억울하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억울함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어?
또 하나는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고 보자 니들. 예수님 막 조롱하잖아요. 예수님 잡히던 밤에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그 검과 몽둥이 두고 지금 잡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합법적인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군인을 동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워낙 다혈질이다 보니까 함께 온 그 대제사장의 하인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벌써 말고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고가 딱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칼을 빼서 내리쳤는데 정말 이게 다행이에요. 귀만 스쳐서 귀가 뚝 떨어져 버렸네.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 그 귀를 붙여버리세요. 그리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인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시간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냐? 내가 만약에 힘을 한다면 여러분 12군단이 몇 명이 되는가 찾아봤더니 최하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된대요. 그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 15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명령하면요 즉각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두고 보자. 억울하다. 하나님 향해서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랬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 감당하셨어요.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족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어떻게 해요?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가 말이 없듯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자, 방송지 열어봐 주세요. 죽은 자가 말이 없듯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말이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의 삶은 십자가에서 잘 죽어주는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들 안에 말이 많으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말이 많은 분들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응?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 되는데, 그거는 뭐가 아니다?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말이 없어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셔요.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자책하거나 왜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십자가가 생명력이 되려면 우리가 그 순간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이해되지 않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침묵해야 됩니다. 그때 살아나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내게 주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내 삶 속에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고난의 시간, 억울함, 불안, 공황 증상, 재정적 어려움,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 반복되는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이 혹시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드러내는가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나요? 여기서 우리의 시야는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십자가와 이 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 중요합니다. 객관화가 중요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지 말고 객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런 부모님 만나게 하셨다면, 이런 배우자를 만났다면, 내 안에 이런 불치병, 난치병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면 좋을지 띵크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책임지세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되는 십자가의 주인공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팔자야 구자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나 한 사람의 십자가가, 저희 어머니 장모님의 삶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근데 살아나잖아요. 살려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거기에 궁시렁, 옆에 분에게 궁시렁 되지 않겠습니까? 궁시렁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이놈이 떠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토를 단다고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두고 보자. 억울하다. 우리 끝났다니까요. 그 누군가, 그 십자가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의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잘 죽을 때 사람을 살리게 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 죽어야 돼요. 설 죽으면 안 돼요. 설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독교가. 내가 잘 죽을 때 사람을 살리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51절,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즉시 이에, 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3절과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자 54절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다 같이요. 백부장과 및 예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자예요.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로마 병정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리스도 온다라고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눈 다 뜨고 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도 모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살아나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온전한 십자가를 질 때 나의 그 죽음이 또 다른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요. 내가 잘 죽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딱 세 개가 나눠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 딱 한 번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요 들어가자마자 즉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방울과 발에 밧줄을 묶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기도 소리도 안 나고 한다? 그러면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밧줄을 당깁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체가 죄 있는 자들은 아예 생각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즉시 뭐예요? 그 휘장의 가운데로 쫙 찢어버려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 육신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잡혔던 모든 관계들이 다 열린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산 길이 열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사랑과의 관계, 분리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 시켜주셨는데요. 부부관계 회복되게 될지어다. 각방 쓰는 사람들 합방하게 될지어다. 부모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형제 간에 끊임없이 담 쌓고 살고 조금만 나를 힘든 사람들 무시하고 살고 그 어떤 영역에 막혀있는 모든 부분들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온전한 죽음의 살 길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연합되고 회복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잘 죽어질 때요 이게 다시 새로 살아요. 바로 적용 질문할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딩내시청에 찾아온 이들에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듣기를 원하나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나라고. 여러분이 유언장도 한번 써보면 좋아요. 유언장 쓰고 나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자, 나는 내 자신에게서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누구는 정현조 집사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때쯤 장로가 돼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쯤 경장 뭐가 되고 싶어요? 총경?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되길 원하는 여러분 자신을 꼭 한번 묵상해 보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대상은 누군지 그 이름들을 적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십시오. 가까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대상들을 잘 기록하셔서 내가 이렇게 그들을 섬기겠다. 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의 삶은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잘 죽는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리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